찬송가 205장, 새 찬송가 287장, 찬송가 205장, 새 찬송가 287장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목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요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설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저희들 구속하시고 또 이 아침에도 생명과 건강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 거룩한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이 또 한 번 예배드린 만큼 아름답게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빚어지고 또 순종과 결단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순서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기름 부어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 말씀,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정금으로 싸서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달라. 이는 상멜 채를 꿰일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쌓아 상을 이것으로 매일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정금으로 만들지며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게 하고 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3가지는 이 편으로 나오고 그 3가지는 저편으로 나오게 하며 이 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갖게 할지며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성소 안에 이 떡상, 진설병 상과 또 등대에 관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혼집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막을 어떤 구조로 만들고 어떤 물건을 둘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성막은 3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성소, 성소, 성전뜰 이렇게 3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고 성막 가장 안쪽에는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옆에는 성소가 있는데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순번을 짜서 들어가서 이제 분향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성소에 3가지 기물이 있는데 하나는 향로이고요. 2번째는 떡상이고 3번째는 이 금 등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 3가지 중에서 우리가 떡상과 금 등대를 만드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떡을 잡수시는 분도 아닌데 왜 항상 하나님 앞에 12개의 그 무교병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이게 하셨는가? 그거는 하나님 앞에 있는 이 12개의 떡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인데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천사의 모습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더기를 걸치고 있는 거지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못생긴 누룩 없는 떡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항상 보이기 위한 떡 12개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2줄로 진열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떡은 어떤 누룩도 넣지 않은 아주 딱딱한 떡이에요. 아무런 맛도 없고요. 모양도 좋지 않고요. 딱딱하기만 한 이 12개의 떡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 12개의 떡이 되기 위해서는 이 곡식 알갱이 하나하나를 찧어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야 하고요. 또 반죽을 만들어야 하고요. 그것을 또 불에 구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 개성들이 다 빠지고 가루가 되어야 하고 함께 떡으로 구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우리나라 민족성, 우리 한국 사람들의 민족성을 이야기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은 개성이 너무 강하고 똑똑하지만 뭉치지 못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남아 있으려면 자기 자신을 부수어 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의 떡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 공동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려면요, 내 생각, 내 기질, 나의 혈기가 없어지고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능력이 인정받지 못하면 굉장히 화를 내고 실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과정을 거쳐서 진정한 가루가 되어야 그 이스라엘의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처음 부르심을 받았던 그 노예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와 광야를 여행하던 때와는 전혀 다른 아주 세련되고 이제 고상한 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은 언제나 정말로 수수한 그런 누룩이 없는 떡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꾸미지 않아야 돼요. 세련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원래에 있는 모습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무교병인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 에스더, 왕비 에스더가 모든 페르시아의 그런 향품과 비단으로 치장하고 꾸며져서 놀랍게 변신했다 할지라도 모르드게 앞에서는 언제나 원래 그 에스더였던 것과 같은 것이죠. 자, 그것처럼 이스라엘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변함없는 무교병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그 12개의 떡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그들이 비록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그들의 소속이 어디인가? 그들의 소속은 언제나 하나님 보좌 앞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세상에게 인정받아도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상태를 결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의 인정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유다나 이스라엘 왕 중에 세상적으로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너무나 뛰어난 업적을 남긴 왕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보면 어떤가 하면 굉장히 형편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적인 눈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왕은 세상적으로는 유능하지 못했지만 성경의 평가는 아주 훌륭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는 그런 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자, 왜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우리는 세상적인 생각을 버리게 돼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가 될 때 기적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크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입을 다물고 조용히 우리의 자리를 그렇게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잠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오직 조용한 떡일 뿐임을 알아야 됩니다. 먹기 위한 떡이 아니라 보이기 위한 떡이에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보여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에 빠져 지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보여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우리는 기도하는 데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빵을 만드는데 이 누룩을 사용했다는 것은요, 정말 혁명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 얼마나 딱딱하고 맛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바쳐지는 떡은 누룩 없는 떡이어야 합니다. 자, 성경에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히 우리 구약 성경 율법에서는요, 누룩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누룩은 거짓된 것, 이 순수한 것이 변질된 그런 의미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떡은 항상 있는 모습 그대로 있어야지 뭔가 가식적인 것이 들어가거나 부풀려져 가지고 변질된 것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높여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본질은 아무런 볼품없는 딱딱한 떡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언제나 우리의 있는 모습, 우리의 본질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룩 없는 딱딱한 떡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결코 이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말로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모든 화려한 외모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바쳐지는 이 누룩 없는 딱딱한 떡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자, 그런데요, 이 아무리 누룩이 없는 떡이라고 할지라도 부패할 수 있잖아요. 단지 다른 떡보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부패하는 속도가 느리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떡을 일주일마다 갈아서 이 새 곳으로 드리게 하시는데요.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의 부패하는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항상 썩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새로운 것으로 일정한 시기마다 교체되어야 되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두면은요, 아무리 하나님 앞이라 해도 썩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떡은 늘 다시 새로워져야 되고 갱신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오늘 우리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냥 두면은 어느새 변질되어 가고 있고 부패해 가요. 우리는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어느새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하는 것이 또 썩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자, 교회도 새로워져야 됩니다. 늘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가 매주일 모일 때마다 우리는 매번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는 늘 부패하는 기질을 가진 떡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혹시 부패하는 속도가 다른 것보다 좀 느릴지는 몰라도 우리도 역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똑같아지고 만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썩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 왕가는 누룩 없는 떡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미 솔로몬 때부터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셨어요. 이 다윗 왕가를 버릴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두고 썩은 부분을 도려낼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생각하셔서 다윗 왕가를 지켜주시는 대신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버리십니다. 떡 12개 가운데 2개만 남겨두고 10개를 버리셨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썩는 힘을 억제시키려면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두 지파만 떼어내서는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거의 전체를 다 버리듯이 해야만 겨우 이 다윗 왕가의 순수성이 유지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손도를 달아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썩지 않으려면 우리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최소 한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버리는 식의 희생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신선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피 흘리기까지 싸움이 있는 거예요. 자꾸 변질되려고 하는 것과 그것에 대항하여 우리의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희생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그 떡은 순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더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떡이 놓이기 전에 떡을 놓는 떡상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가 그 사실을 자주 무시하고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사실 떡 문제가 아니고 떡이 놓일 장소, 떡상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무슨 뜻인가 하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바쳐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떡이 먼저냐, 떡상이 먼저냐라고 얘기할 때 당연히 떡상이 먼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땅에다가 떡을 놓아야 되는 거잖아요. 즉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수동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늘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하시고 인도하셔야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도권은 우리의 열정에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바쳐질 수 있다는 것은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상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도록 다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도 보면 이 금으로, 정금으로 싼 아주 아름다운 상에 우리를 놓아주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는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떡을 가지고 들어가기만 하면 그것을 둘 수 있는 상이 먼저 준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이 상이라는 것은요, 상급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앞에 상을 베푸시고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고 상급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그들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자리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들의 상급이에요. 주위의 많은 나라들이 얼마나 그 땅을 노리고 공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땅은 이스라엘의 차지이고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의 상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의 상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따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가 있는 지성소 앞에 언제나 등불을 켜놓을 수 있도록 등대를 만들도록 지시하신 것이 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그 순금 등잔대예요. 성소에 있는 이 등대는요, 이 등잔대는 아주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의 줄기에서 7가지의 가지가 나와가지고요, 그 위에 등잔이 하나씩 달린 그런 모양의 등대입니다. 물론 기름은 하나의 그릇에서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줄기도 모양 없이 길게 그냥 하나씩 나온 것이 아니고 2개씩 연결되어서 또 꽃받침이 있습니다. 가지도 아무렇게나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3개, 저쪽에 3개, 중간에 가운데 하나, 이렇게 대칭형으로 7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등잔도 그냥 동그랗게 생긴 것이 아니고 살구꽃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등대는 그냥 평범한 등잔대가 아니라 금으로 만든 살구나무입니다. 이 살구나무 꽃에 불이 켜진 모양의 그런 아름다운 등대였어요. 즉, 하나의 근원에서부터 기름이 흘러가지고 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7가지까지 가서 결국 거기에 이제 불이, 꽃에 불이 이렇게 붙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의 불이 아니고 7개의 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등대는 조립식이 아니에요. 하나의 금덩어리로 쳐가지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분리될 수가 없고요. 또 모든 등잔이 하나의 기름에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기름은 절대로 흘러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예요. 자, 우리가 이 등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을 좀 정리해 보면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는 항상 밝은 빛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늘 어둡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환한 빛이 있어서 어둡지 않아요. 자, 물론 이 빛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빛이고 진리의 빛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어둠 가운데 방황하며 살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빛을 얻게 되고 바른 생명의 길을 얻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자, 이 등불은요,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켜놓은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어두움 가운데서 더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빛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두움 가운데서 더듬듯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손으로 막 더듬으면서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모든 것을 조금도 애매모호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바르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자, 즉 이 등대는요, 분명히 성령의 비추심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다른 곳,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 성령님을 7개의 눈으로 표현한 곳도 있는데요. 우리 성령님은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진리의 빛을 비추셔서 이 세상을 살 때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기쁨과 믿음의 확신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의 이 등불도요, 등대도, 이 성막의 등대도 불이 꺼져갈 때가 있었습니다. 자, 언제 이 등불이 꺼져갈까요? 기름이 다 떨어지면 꺼져가겠죠. 또 관이 막혀가지고 기름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으면은 이 등불이 꺼져갑니다. 자, 그러면 이 불이 어두워지면서 다시 세상이 캄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들은요,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분명히 교회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모두가 다 힘들어해요. 사람들의 얼굴에
전혀 기쁨이 없이 그냥 마지못해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에도 능력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도 봉사하려고 하지 않아요. 기도하자고 해도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사소한 것으로 모여가지고 싸우고 소리만 질러대요. 자,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이 성령의 기름이 공급되지 않아서 불이 꺼져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성령의 불이 꺼져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정말로 가장 빨리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표시가 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설교가 권세가 있게 되고 듣는 사람들의 폐부를 찌르는 심장을 찌르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제 젊은 세대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요. 그것이 바로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기도하자고 해도 하지 않던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게 되고 서로 앞다투어 봉사하게 되고 전도도 해가지고 교회에 생명력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을 기름이 부어졌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치 7개의 등잔이 하나의 줄기에서 이렇게 나온 것처럼 교회의 모든 활동과 영성은 결국 하나의 근원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근원은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자, 그분께서 교회에 참다운 생명의 불길이 불틀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하나님의 등대를 살구나무 모양으로 만들게 하신 것에서 우리가 또 깨달음을 얻습니다. 자, 이 등잔은 살구꽃 모양이고요. 가지가 합쳐지는 부분에도 꽃받침이 있게 해가지고 결국 이 모든 것이 살구나무 모양이 되도록 하신 것이 오늘 본문 33절에서 34절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등잔대를 살구나무 모양으로 만들게 하셨는가? 성경에서 이 살구나무 가지가 중요하게 쓰인 예가 두 군데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하나는 민수기 17장에 보면은 이 모세의 권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받을 때 하나님은 12지파의 족장의 그 12지파 족장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법궤 앞에 두도록 하셨어요. 그때 다른 족장들의 지팡이는 다 그대로 있었는데 아론의 지팡이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바로 살구나무 가지였어요. 또 다른 곳 하나는요, 예레미야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여러 가지 심판들의 그런 표징들을 보여주시면서 예레미야에게 물으셔요. 무엇이 보이냐 하고 이렇게 물으셨을 때 예레미야는 살구나무 가지가 보인다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내가 본 것처럼 심판을 빨리 임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거는 이 살구나무 꽃이 빨리 피기 때문이든지 그런 이유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살구나무의 발음이 빨리라는 뜻도 가지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살구나무 꽃이 다른 것보다 빨리 피는 이유일 수도 있고 이 살구나무라는 발음 자체가 빨리라는 뜻과 똑같기 때문이기도 한 거예요. 자, 이 아론의 권위가 하나님의 주신 권위인지 아니면 시험할 때 아닌지를 시험할 때 하나님은 아론의 그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심으셨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까지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것이 이 살구나무 지팡이에서 꽃이 핀 거예요. 이 나이가 굉장히 어린 예레미야의 설교를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을 본 것처럼 신속하게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장면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의 뜻이 결코 느리지 않게 성취된다는 사실을 이 살구나무로부터 우리가 알게 돼요. 자,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뜻이 느리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마치 죽은 것과 같은 아론의 지팡이에 하루 사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거예요. 성소의 등대를 살구나무 모양으로 만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 등불을 볼 때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이 성령의 등불이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이 한 권의 책 성경에 철저하게 헌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책 한 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책 한 권에 헌신된 자가 되어서 정말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진리 가운데 진리를 알고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따라 사는 복된 저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룩 없는 떡처럼 아무것도 꾸밀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우리의 참된 모습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들도 그대로 두면 부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오니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새로운 떡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소의 등대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시고 말씀의 빛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이미 은혜의 자리를 준비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며 누룩 없는 떡으로 성령의 빛 가운데 오늘 하루도 살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또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며 또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또 미국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쓰시는 나라 되길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 땅과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시 깨어나 부흥하고 맡기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도 우리 한어권, 영어권의 모든 예배가 다 부흥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젊은 세대가 세워지고 부흥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새로 오셔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 가운데 잘 든든히 서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길이 미끄럽고 또 날씨가 춥습니다. 우리 연합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편 성도님들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지병 붙들어 주시고 또 위로와 평안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명숙 집사님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또 평강을 위하여 구하며 기도하고요. 우리 송명희 집사님 혈압이 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이순 성도님 다리와 무릎 통증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임삼순 집사님도 귀 그다음에 허리 치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옥성 권사님 무릎 덮개뼈 금간 부분이 깨끗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레리 집사님도 지금 심장이 좋지 않으시고 또 혈압이 높으신데 위하여 하나님 또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양원에 계신 우리 세 분 성도님들도 하늘 소망으로 충만케 해 주시고 또 하나님 평안 주시기를 위해 은혜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 심장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붙들고 또 믿음에 결단하며 나아가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대로 우리의 심령이 또 새롭게 변화되고 더욱더 주를 바라보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식적인 모든 것 주님 앞에서 다 벗어던지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온전히 주님께 맡겨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연합교회가 주님의 성령의 부으심이 충만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인생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정,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축복이 넘쳐 흘러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적시고 넘쳐서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과 가정과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의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충만한 기쁨과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 가운데 아버지 들으심을 입는 귀한 기도의 제목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합교회를 늘 사랑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교회의 사명 감당케 하시고 우리 공동체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영육의 강건함 주시고 속사람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송하며 영광 올리는 모든 존귀한 인생으로 다 세워지고 아버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